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16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통독합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차례 권사님, 주복희 성도님, 또 안준혁 형제, 우리 담비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다 가다 하는데 역시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대개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어떤 실망함이나 또 불신 혹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이유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세호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절반 넘는 가장 큰 비중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비관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청년 비율이 2004년도의 청년 비중이 45%에서 2014년도에 31%, 또 작년 대비 2021년 22%로 나왔습니다. 전체 교인 중에 그렇게 차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 나홀로 가정, 그러니까 나홀로 가정이 이 전체에 28만 가정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이상은 나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를 모르는 젊은 세대 라이프 스타일이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관심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들을 오늘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의 말을 금방 떠올립니다. 그만큼 그 말이 유명하다는 얘기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였던 만큼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다지도 유명하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쉽게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의 말이 그의 사후 2400년 정도가 지난 오늘까지도 중요시될 까닭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이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본다 한들 나의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내가 어떤 인간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삶은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에는 반사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란 없는 것일까요? 엥겔스반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바에 의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인에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타인의 눈을 통해서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의인의 눈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질까? 또 아예 양심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악한 사람 눈에는 내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 나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시각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시각 역시 중요하다. 나와 다른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므로 나 자신을 더 객관적이고 더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고소해야 할 장점, 그리고 어떤 아픔이 수반되어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혹은 보완해야만 하는 단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버드대 종교학 박사이자 수녀님이신 이 김승혜 수녀님이라고 계십니다. 수녀님의 그 수녀가 본 영성의 세계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는 이해는 어떻습니까?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등 마치 소요와 소란만이 곧 성령 충만의 표식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은 흔히 성령 충만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혹은 믿음이 냉랭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깊은 영성이란 어떻게 보면 소란과 소요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단어이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그 고요함과 또 깊은 인격, 또 심오한 진리를 깨달음을 수반하는 단어일 것이다. 곧 깊은 묵상 속에서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내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령을 논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등의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성령을 나타내는 법인데,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또 이러한 열매들은 오히려 소란과 소요보다는 진리의 터득과 더불어서 인격의 그 성숙해짐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성령 충만한 날로 또 나로 그리고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 깊은 영성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우리는 정말 말만 많은 소란한 요란한 속빈 깡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도가 유한이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번역본 신약성경 맨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사실은 태초에 도가 유한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너무나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도, 그러니까 그의 그 길을 따르는 구도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쫓는 사람을 구도자라 합니다. 그 도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구도자로 인식할 때만이 우리의 삶은 더 진지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구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그 불교의 그런 구도자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쫓는 구도자들이 될 때에 정녕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마치 통달한 것처럼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가부장적인 존재, 그런 존재로 속단하여서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 또 심판, 저주를 즐기시는 아주 비인격적인 존재로 왜곡시켜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신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속성 또한 지니고 계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권위적인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처럼 자상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겸허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독선적인 교리주의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 뒤죽박죽 엉망이 된 상태, 막다른 데 이르기까지 서로 뒤엉켜 싸우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판사판은 본래 불교의 이판승, 사판승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판승이 뭐냐, 이판승이 뭐냐? 사판승은 요즘 말로 사찰을 운영하는 그 행정을 하는 스님들. 이판승은 정말 수도에 전념하는 수도승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흔히 불교가 썩었다고 말하는 그 사판승들은 이 사판승들이 또 썩었다라는 말인데, 가끔 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신문 같은 데서 서로 막 강목을 들고 싸운다든지 스님들끼리, 아니면 뭐 도박으로 어떻게 잠입 취재 기자들한테 발각되는 이 주지승들, 모두가 이 사판승들이죠. 그러나 속세에서 사판승들이 아무리 진흙탕 싸움을 벌여도 불교가 건재한 것은 불교의 이판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산을 떠나지 않고 산속에서 정말 불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이판승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입적한 뭐 성철 스님, 우리가 잘 아는 법종 스님 같은 이들이 그 이판승들입니다.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지요. 그와 같은 이판승들이 있기에 일부의 사판승들이 세상에서 벌이는 온갖 추태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정신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도 이판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추기경, 주교, 주임 신부들처럼 카톨릭 교회를 운영하고 가담하는 이 신부를 모두가 사판입니다. 카톨릭이 부패했다고 말할 때도 주로 사판들의 부패를 의미하죠. 물론 역사상 카톨릭 수도원도 부패할 때가 있었지만 역사적인 어떤 큰 흐름으로 볼 때 카톨릭의 이판들은 자리를 굳게 지켰기 때문에 성 베드로 성당을 그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과 같은 이 사판들의 심각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카톨릭의 수도사와 불교의 수도승을 막론하고 이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에게는 이 이판들에게는 침묵 수행은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판들은 진리는 반드시 침묵의 자리 속에서 담겨짐을 아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수도사, 불교의 수도승들이 수도에 전념한다고 해서 그들이 경전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수도사들은 성경을, 불교의 수도승들은 불경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읽는 것이죠. 그들은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신들이 읽는 경전의 내용은 오히려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자신들 마음속에 새겨짐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의 과정을 거치면 그들은 카톨릭의 수도사로, 불교의 수도승으로 그들의 경전이요 또 요구되는 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종교든지 이판과 침묵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개신교회는 16세기 초 종교개혁 당시에 이판들이 없었습니다. 개신교회는 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에 신학하기 이전에 독일이나 유럽, 어떤 오스트리아 같은 일부에서 아주 작은 소수의
이판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침묵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고 또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함양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대부분 개신교회는 영혼의 샘물을 공급해 줄 이판 수도원이나 수도사가 없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왜 이판을 없애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이판과 사판을 칼로 무 자르듯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한데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신교인의 삶에는 침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묵상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의 말과 소리로만 요란한 개신교, 마치 속빈 깡통처럼 아주 영적인 경박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도를 쫓는 도인들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이판이 없는 사판으로만 가득 찬 한국 교회의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 개신교의 그 희망, 한국교회의 보다 성숙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판의 회복이라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이판성을 회복하는 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운 기도원이나 수도원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나 수련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소리를 발하기 위한 장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침묵의 공간은 아닌 것이죠.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소리를 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소리만 발하려 하면 자신의 소리를 발하면 발할수록 인간의 영성은 얕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언제나 침묵의 시간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어떻게 보면 묵상의 수도원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아니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정말 침묵을 통해서 이판성을 회복하는 도인이 늘어날 때에 도이신 하나님께서 그 도인들을 도구 삼아서 이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묵상의 수도원 운동과 아울러서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에 함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져야 할 또 하나의 초석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또 하나의 초석은 무엇입니까? 전도인의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현황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34개국 1만 2천 명, 유럽에서는 40개국 2천 명, 아메리카 대륙에 25개국에 3천 명, 아프리카와 중동 58개국에 2천여 명, 또 남태평양의 11개국에 750명, 기타 1,500명의 이름 없는 선교사들, 합쳐서 169개국에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과 이 공산국가의 배척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인원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의 수를 따져본다면 한국은 그리스도인 한 명당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선교 1위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통계를 자랑하고 이제껏 이 통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내용과 질이 그 화려한 외적인 숫자에 걸맞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선교지에서 무리를 일으킨 선교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5대양 6대주에서 문제없는 선교지가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를 보낼 수 있는 교회도 적어지고 선교의 후원이 줄어들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세웠던 교회들은 문을 닫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이 개신교인들이 선교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용어는 성경에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 선교는 포교, 즉 종교를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기독교의 제도나 형식이나 교리를 널리 퍼뜨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퍼뜨리겠느냐, 또 퍼뜨리기만 하면 유능한 선교사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도나 형식이 아니요, 인간의 어떤 캐톨릭, 동방신교, 개신교, 영국 성공회 이렇게 분열된 교파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보여주신 그의 길, 그 도, 하나님의 생명의 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그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를 전하는 사람, 오히려 선교사라기보다는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인, 도를 전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그 도를 쫓는 그 도인이 된 뒤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그 도를 실천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함은 안덕종이라고 하는 농업계통의 일을 종사하시는 분이신데 아프리카 세네갈 중심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력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소개된 데가 없더라고요.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튜버를 랜덤으로 이렇게 보다가 어슬렁 벌써 아프리카 7년이라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어슬렁 벌써 아프리카 7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는 아프리카에서 일한 지 한 20년이 넘는 아주 베테랑, 그분이 선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서쪽에 있는 데 세네갈이거든요. 그 세네갈 북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중간에 사하라 사막 안쪽까지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의 그 체류기가 참으로 흥미로워서 소개해 본다면 이 세네갈 사람들이 그분을 닥터 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 그가 아프리카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들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흑인들에게 너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뭘 도와주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학교를 지어달라, 아니면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돈을 좀 지원해달라, 심지어는 좀 물을 끌어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뭐 황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어느 마을을 갔는데 그가 결국은 그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유독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파 기르는 법을 배우고 싶다. 양파 경작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그가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새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자리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오고 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양파를 키워볼까 애를 썼지만 다 실패하고 모두 그 사업체가 다 철수한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은 1헥타르만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니다, 한 5헥타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1헥타르가 제가 알기로는 평방 한 100m가 1헥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으로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헥타르라고 하니 이 양파를 5헥타르를 심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농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란 듯이 실패를 했죠. 다 타 죽어버리는 거야. 너무 뜨겁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무슨 양파를 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근처에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우기 때만 되면 어쩌다 한 번씩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바닥에 쌓여 있는 진흙토가 넘쳐갖고 흙을 옥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아주 토양이 좋은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게다가 염분이 많아서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메말라 죽는 것입니다. 첫 농사는 실패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막 자리를 좀 내고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료를 한국에서 공수해 와서 비료는 딱 한 번만 뿌리는 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비료가 좋은 영양제인 줄 알고 막 3번, 4번 뿌린 거예요. 이게 다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또 타 죽는 거예요. 절반만 수확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정말 강까지는 몇 킬로, 수 킬로가 되는데 그 강가까지 물통에 머리에 물통을 이고 막 수 킬로를 걸어서 물을 퍼서 그 농작물에 그 경작물에 물을 주는 것을 그 정성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짐승으로 감동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공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모를 키울 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밭에다 심는 게 아니라 모판에 어느 정도 자랄 만큼 조그만 그 씨앗을 물을 줘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서 어린 모종이 되었을 때 그때서 이제 밭에다가 심었던 겁니다. 그것이 기억나서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씩 나누어서 구역을 나누고 책임지고 농사하게 하니까 야, 이제 세네갈의 그 양파를 보니까 양파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돌처럼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가르쳐준 농법으로 그 양파를 수확을 했는데 이게 막 주먹만하고 뭐 어린 아이 머리통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아주 인기가 보통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팔고 또 이 안씨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가 생각하기에 저 강물에 있는 물을 이 농토에 이렇게 끌어들이면 어떨까? 그래서 시멘트를 사오고 또 이게 물 펌프를 사갖고 그것을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수킬로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개강하는 거예요. 뭐 기계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흑인들이 막 땅을 파고 돌을 일구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양파랑 똑같은 방법을 벼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사하라 한가운 사막에 벼를 심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요. 벼를 심은 거예요. 이게 모종 똑같이 모판에서 이양해서 벼를 심어서 그것도 어디서나 잘 자란다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염분이 많아서 작물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 정말 그 한국의 통일벼를 가져가 갖고 그것을 쌀을 이제 벼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떼볕에 얼마나 잘 됐겠어요. 수로가 뚫려 있으니까. 수로를 더 늘리는 거예요. 농토를 막 더 확장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굶주려 하지 않습니다. 막 기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농토가 자그만치 104헥타르예요. 그러니까 그 헥타르 104헥타르 앞으로는 더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벼를 수확할 때 그 벼를 길게 이게 뭡니까 수확할 때 이렇게 길게 잘라 갖고 밑에 이렇게 밑둥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확이 다 끝나면 그곳에 뭐 염소니 소니 할 것 없이 수확이 끝나면 볏짚을 막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볏짚을 먹고 거기서 막 똥을 싸니까 그것이 자연 비료가 되고 땅이 점점 옥토가 되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받을 때는 아이들이 그 수로에 들어와서 막 수영을 하고 뭐 생전 받겠습니까? 그런 물을 해서 수영을 해봤겠습니까?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끝나지 않고 수박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땅콩도 키우고 수박이 뭐 우리나라 수박처럼 아주 탐스럽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키우는 수박이라서 그런지 당도도 아주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근처에 다른 나라에서 상인들이 그 수박을 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씨에게 닥터 하나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아프리카의 BTS예요. 완전. 왜 자기 마을에 먼저 안 왔냐는 거예요. 옆 마을에 먼저 갔다고 막 질투하듯이 투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소문이 세네갈은 물론이고 그 근처에 니제르나 뭐 그 근처에 그 나라까지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로 농사법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나는 땅콩을 길러보겠다. 난 농사를 지어보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먹을 것이 하나 없는 아프리카 사막에 쌀 벼가 막 익으니까 뭐가 몰려들겠어요. 막 새들이랑 짐승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몰려오니까 막 수박에 구멍을 내고 그래서 이 상품성을 떨어뜨린 거예요. 막 벼를 막 갉아먹고 하니까 새를 쫓는 사람까지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박사가 사준 그 새총으로 밤새 새벽에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새를 쫓아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이 양반이 또 뭘 하냐면 맹겔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실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녹화 사업입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만 되면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막 뚝을 넘고 뭐 길이 막히고 마을은 잠기고 막 농산물에 피해를 주니까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무를 심어놓으면 염소가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거진 다 자란 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제 이게 많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회의 때 쓴다고 천막을 만든다고 그걸 다 잘라보니까 학교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잘라서 다 기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양반 화 안 내더라고요. 묵묵히 그냥 허허 웃고 또 자기 할 본분을 다 하면서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이 성실한 제자들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다 터득한 이후에 주변 지역에 농사를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 원주민이 그거를 영농 후계자가 되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 보게 됐습니다. 원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주변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면서 어디 그 세네갈에 아직 큰 부자 동네 부럽지 않는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사실 이분이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신앙을 떠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참으로 고귀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멋있다. 저분은 도를 삶으로 보여주는구나.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 단기 선교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믿는 자들은 바울을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인간이 만들어진 교를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누비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도를 쫓는 이 도인으로 살면서 그 도를 그냥 독서하는 독서인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판으로 가득 찬 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회생 능력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빠졌겠습니까? 28만 명이래요. 체크한 그 숫자로만. 아마 그 체크 안 당한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가 있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 하여금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이판성을 회복한 도인들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이 되거나 양성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진 정말 한국교회의 화두라면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사도 바울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몸 비록 그곳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떠나는 그의 마음 역시 기쁨의 그 새처럼 날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는 이 사도행전 13장 52절의 증언처럼 바울 자신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짓밟고 등졌던 그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16년 동안에 걸친 정말 이판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인이 되었고 또 전도인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독서인이 아니라 자신이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아는 이판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과 진리의 도를 쫓는 도인이 되고 그 도의 삶을 몸으로 살아주는 전도인이 되십시다. 그때서야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이신 하나님께 도인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해 신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